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같이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결관을 지났고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부터 이제 날짜들이 하루하루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교 시절, 옛날 이스라엘 시절처럼 종교 달력을 지키지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는가, 사실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과 이해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고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추천했던 그 책들도 좋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는 한 해 중에 특별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드디어 25장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탈출해도 민수기 아닌가요? 좀 바울서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익숙하고 편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34절부터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야기들 아마 자세히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40절은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부터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조금씩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25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을 둡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왕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양들이거든요. 양 왼쪽이 염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양 염소가 사실 낮에는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풀 뜯어먹고 생긴 것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습성이 좀 다릅니다. 양들은 뭉쳐있고 싶어 하고요. 좀 그런데 그 염소들은 자꾸 들이받잖아요. 자꾸 들이받아요. 그리고 남들 먹는 데 쫓아가서 먹어요. 양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대로 뜯거든요. 근데 염소는 자꾸 남 먹는 걸 뜯는데요. 그래서 밤에 같이 있으면 불편하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시에 양을 길렀던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이제 때가 되어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왕은 말합니다. 복받을 자라고. 우리 표현으로는 이 복받을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래형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후 2시에 이제 계속 문법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받을 자, 그죠? 받을 자가 아니니까 미래에 받을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좀 헬라의 독특한 표현인데 복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된 존재라고 하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도
이 복받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인 거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언젠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면 됐지, 세례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되기는 또 뭘까 싶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그때와 같은 삶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조건들을 갖춰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복받을 존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존재로서 매일매일 그 최종적인 그 어느 순간 마주할 그 종말의 날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을 향한 모든 전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잠깐 언급한 대로 25장 전체 흐름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25장 이제 13절을 읽었는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잘 아는 그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보통 이 이유를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주인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이제 이렇게 적용하긴 합니다. 근데 본문 읽어보면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10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10명이 다 잡니다. 다 졸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깹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럴 거면 그중에 몇 명은 깨어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잠들었고 다 깹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5 여인이 기름을 준비하러 마을로 갔다 오는 동안에 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주인은 무섭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졸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졸지 말라.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는 겁니다.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정말 올 것 같은데 깨어있어야지 하면서 막 눈곱을 붙잡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같이 해야 된다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라. 그것을 마태가 말하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5장 내내 그런 삶, 그 깨어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차이를 낳는 삶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때 오른편에 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시기에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기보다는 이미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다리던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화자는 누굽니까?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 임금입니다. 왕이죠. 왕이 말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서 왕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왕이 이럴 일이 없지 않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찌됐든 왕이 자기 경험을 진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왕은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당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고통, 질문, 어떤 문제, 어려움들을 요약해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당시 1차 독자들은 그들을 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아마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늘 목전에 놓여있던 일들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경제 제재도 많이 있었고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었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됐었고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요. 옥에 갇힌 일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들을 아마 그리고 상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도 실제로 가깝게 경험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헐벗었던 적이 있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소외와 외로움들을 경험한 적은 다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우리의 삶에 좀 가깝게 가지고 와서 계속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라고 하면서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일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이라고 했고 또 오른편에 모아둔 사람들이죠.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임금이 내한테 이렇게 너희가 잘해줬다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요? 언제요? 이러고 있는 중이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차이를 내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됨은 저는 생각할 때 모르고 한 일들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경험은 있었지만 2014년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그때가 해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체류한 건 거의 처음이죠. 그리고 인도자 없이 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인도자였어요. 우리 그 가족을 이끌고 11개월짜리 고은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쳤거든요. 이제 고은이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 고은이 스트롤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거기 덩치 큰 너무 덩치 큰데 여자였어요. 그래서 excuse me, 나의 배기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또 물어봤어. 안 나와. 10분 지나도 안 나와.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티켓 보여줬더니 여기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사람들 다 나가고 우리 고은이 막 계속 울고 있고 주한이 언제 가 이러고 있고 막 졸려 죽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짐을 못 찾겠는데 그 거기 레일이 엄청 길게 있었는데 저쪽 끝에 갔더니 그 오버사이즈 배기지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 기타랑 얘랑 그 스트롤러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걸 들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이미 늦어갖고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필라델피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5시간인가 거기에 앉아서 막 졸고 밤을 거의 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근데 11개월짜리 고은이는 이제 막 기어다니고 싶고 하니까 그 공항을 막 기어다녔어요. 고은이 처음에는 막 계속 들고 오고 했는데 나중에 고은이 간다. 아내가 모르겠어. 그래갖고 계속 기어다니고 주하나 근처에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디트로이트 공항 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렇게 우리도 늦어졌지만 우리를 데리러 나오기로 했던 한인에도 6시간이나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나오다가 제가 비행기 놓쳤다는 카톡을 보냈고 아마 다시 돌아갔다가 밤늦게 9시였나 다시 나오셨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저쪽에 인도네시아나 선교사로 가 계신데 그분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이제 뉴욕에 살던 교회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여기 사람 사는 곳이다. 다 판다. 그냥 몸만 와라. 진짜 우리는 가져간 게 없었어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렇게 갔거든요. 갔더니 개뿔 어디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니까 못 나가고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심지어 돈도 없고 별로 진짜 털털 집만 덩그러니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인의 부회장님이 그 가는 길에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갖고 화도 날 법도 한데 우리를 데려갔다가 가기 아는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막 다 햇반은 그때 있었나? 하여튼 쌀도 없고 뭐도 없고 등도 막 주고 숟가락 젓가락 다 얻어가지고 다 챙겨갖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갔어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그 다음날도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밤에 감사가 너무 깊어서 제가 거기 사는 한 3년 반 동안 그 동네에 한인들, 그러니까 저희 학우든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든지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 제 차가 이제 조금 컸거든. 그 미니밴이었어요. 오디세이. 그래서 뒤에를 접으면 막 많이 들어가요. 사람도 한번 40명 넣어보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40명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 차로 막 남의 집 피아노도 막 실어다 주고 열심히 막 다녔어요. 그래서 막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도 막 가고 그랬거든. 그 뒷자리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뭐 어느 교회 목사래. 근데 제가 태워서 막 가는데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희동전 도사님은 이사하는 곳마다 계시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 이사하실 때 도와줄 사람 많아서 편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사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뭐 저 한국 갈 거라 이사 도와주실 일은 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저는 그냥 정착할 때 도움받은 게 감사해서 기회가 되면 흘려보내자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막 알려졌던 거죠. 실제로 시험 끝난 날에서 페이퍼를 딱 내고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아는 형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전사님 뭐 하세요? 그래갖고 아 방금 시험 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탁구도 시험 가시죠? 그랬더니 이사할 때가 생겼다. 아 뭐 가죠. 갔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그분도 날 처음 보고 둘 다 처음 보는데 들어오래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해장국을 뼈다귀 해장국 끓여주셨는데 미국 간지 한 1년쯤 됐나? 그러니까 그 뼈다귀 해장국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 빼고 자기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그럼 뭔지 알죠? 가면 나 혼자 얘기해요. 자기들 계속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이 책은 뭐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막 나누고. 더 웃긴 거는 우리 집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근처였는데 그분이 이제 짐을 내려야 되는 곳이 메릴랜드였어요. 델라웨어 지나서 메릴랜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같이 놀던 친한 사람들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다 가는 거야. 그 큰 차에다 다 실었는데 나도 집에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이제 여기 꽂아놓고 어디 갔다가 그 형님 다시 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이 짐 내려야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또 내가 가버리면 그 형님들이 거의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많아가지고 그때 다 40대 아저씨들이었거든요. 40대 중반 막 거의 50 다 되면 그 애기들 막 있고 그래갖고 메릴랜드까지 갔다 왔어. 새벽에 집에 왔어요. 여보 이사하러 갔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메릴랜드 다녀왔어. 좋은 동네인 것 같아. 막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데마다 희동 전도사님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지 몰랐죠. 왜냐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의인들이 보면요. 저희가 그랬다고요? 너희가 나에게 선대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대접해 주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저희가요? 언제 그랬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임금은 이들을 오른편에 두고 복받을 자, 이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제2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 본인도 모르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눈치채고 알게 되는 것.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로 아무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본성에 의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본성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유튜브부터 키죠. 여러분 학교에 갔어요. 수업 간식 딱 안 씁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유튜브부터 키죠. 버스를 타요. 유튜브부터 키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제2의 본성처럼 우리 삶에 빚어져 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 삶에 저절로 되는 것 그게 뭐냐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는 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두고 익숙한 어떤 예배 진행 완전한 어떻게 무르르듯이 진행되는 거 이런 것만으로 교회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의 성장은 서로가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고 힘써 너와 내가 우리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2의 본성으로서
우리도 모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습하고 훈련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앉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쳐다보기도 하고요. 안녕 하기도 하고, 같이 앉을래? 먼저 말하기도 하고, 오랜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볼링 한번 칠까? 이거 너무 자주 얘기하지 마세요. 볼링 한번 칠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힘든 일은 없냐? 요즘 좋은 일은 없냐? 연합이 비전이 아니라, 비전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누구나 습관적으로 서로를 반가워하고 본성적으로 서로를 인지하고 함께한 존재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교회인 거죠. 그 본성이 흘러가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공동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구호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 오른편에 두신 복된 존재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본성이 되는 것.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차이를 내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됨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곁에 있는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곁에 있는 삶. 그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틴은 단칸방에서 이제 구두수설을 하고요. 밤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음날 마틴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지하방에 오실까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잘 해놓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니.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늙은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틴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방에 데려와서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청소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보냈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또 창문 밖으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과 아기를 데려와서 따뜻한 수육을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지만 아기 엄마를 감싸주고 우유값 하라고 아침에 구두 닦은 돈 조금 얼마를 줬습니다. 또 빨리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한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에서 사과 하나 훔쳤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두드려 맞고 있었습니다. 마틴이 나가서 미안하다. 내가 사과값을 대신 줄 테니까 이 애를 용서해주라 하면서 데려와서 걔를 밥을 먹이고 용돈을 좀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사라졌죠. 그 아이는. 그리고 이제 밤 11시, 12시가 됐습니다.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됐죠. 마틴이 기다리던 주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온내 아쉬워하면서 마틴은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틴은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그 굶주렸던 여인, 배고파서 사과를 훔쳤던 소년, 그들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틴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임금이 40절에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왕이신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동의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는 이제 가장 최상급 같은 걸 써서 작은데 진짜 작은 사람들, 최고로 작은 사람,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잉여 존재처럼 취급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 열매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태주고 도와줘도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들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닮아가는 모습,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과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계신 지극히 작은 자 곁에 서야 합니다.
아프리카 성교지에서 세상이 외면한 이웃들과 우정을 나누는 사역을 해왔던 WMF 사역을 해왔던 크리스틴 폴이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약한 자의 친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리고 사소하고 국적이진 않지만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공동체는 그들과 함께 머물 각오를 해야 한다. 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정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공동체는 그들과 함께 머물 각오를 해야 한다. 과업 중심이었고, 그리고 전도 활동이나 사역 중심이었던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인 우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그가 아프리카 현장에서 보았던 중요한 사역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버겁고 불편하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우정을 열망하고 그 우정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나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불결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레디컬한 환대를 몸소 보이셨고 그들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사람들, 과부, 고아, 이방인, 공동체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정을 주고받을 때 우리와 그들, 나와 너라고 하는 장벽은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참된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분께 닿을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향해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렇게 불러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고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가 지극히 작은 자 같은지. 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지극히까지는 아니죠. 분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얘기했던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흘려보냈던 본성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만 찾아서 도와줘야지, 힘든 사람만 찾아서 도와줘야지, 연약한 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 나보다 힘 약한 사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도와줘야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요청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곁에도 계시고 그 사람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괜찮아진 사람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작은 자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줄일 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지 몰라 헤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죠.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함께 경험하셨고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시키셨습니다.
인생이 외롭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일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험한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나그네와 같이 나와 함께 이 광야길 같은 인생 길을 먼저 걸으시고 그 길 가운데 이종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 보호할 것 없이 수치당하고 부끄럽고 헐벗어 처참한 나의 실상을 마주하는 그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주량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거절과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린 병이 들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들지 않더라도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영원히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린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우리를 오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물론 감옥에 간 적은 없죠.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감옥에 간 적은 없죠. 우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과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천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하나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말한 6가지.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고 또 뭐였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이 6가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진행될수록 본인에 대한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갇힌 자 되었던 나를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차이를 내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됨은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한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1절부터는 이 오른편의 양떼들, 의인들 말고 왼편의 염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염소들은 이제 저주죠. 저주 얘기가 뒤에 막 나와요. 42절, 43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제와 선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은 이런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가, 이 왕이 말하는 이 경고가 여러분 삶에 뜨끔한다면 우리 스스로 삶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이 아니고 그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한 대답이죠. 알았어야 하죠. 조세호가 딱 생각납니다. 왜 결혼식 안 왔어? 그랬더니 왜 안재욱 결혼식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딱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니 주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봤어야 하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의식과 신앙을 일깨워서 소외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삶 안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는 그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저분이 주님이신데 아까 마틴과 구두수성공 마틴과 같이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 안에 제2의 본성들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그 섬김 안에 내가 있었고 네가 나를 만났고 네가 나를 선대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 삶 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가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딴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님인데, 저 소외되고 버려지고 떨고 있는 사람이 주님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우리 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빼앗기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되기. 우리의 본성처럼 모르고 한 일 정도로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심없는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줄이시고 목마르신 채로 헐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시며 그분이 보이신 사역과 삶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께서 천박한 우리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기꺼이 감당할 사명과 소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향한 갈망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지극히 낮은 자로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드러나고 쉽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고효율 일들도 많지만 쉽게 불평하고 요구하고 비교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독 우리 공동체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불편한 현장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한 삶의 실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지쳐있고 상해있고 그냥 그렇게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막막한 삶에 그런 마음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해파된 나의 마음과 깨어진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글쎄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긍휼로 내 삶을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따라 주셔서 제가 없으시게 하나도 없으시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를 다니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려운 영광을 채고 버려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십자가를 주시며 하나님 그 주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고 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분별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된 본성에 끌리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찾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우정관계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귀찮고 불편한 일이라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고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아니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가운데 걸어가서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의 친구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호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선교시키고 봉사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과 소명으로 부르는 명예로운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주님이 불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명예로운 초대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인정받고 드러나고 쉽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고유의 일들이 아니라 쉽게 불평하고 요구하고 비교하고 지적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불편한 현장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우정과 그 사랑의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성공을 새롭게 정의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이 계신 지극히 작은 자 곁에 있는 그런 소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마음에 좀 적용하며 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이곳 가운데 모여 기꺼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소바대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곁에 서기 결단하는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